생명 주님께 드리리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Please be seated. 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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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노래를 이렇게 찬양을 강력한 찬양을 올려드리면요, 귀신들이 근처에 오지를 못해요. 제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강력한 찬양 속에 여러분 찬양이 그 앞에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when there was a warfare, what was the front line? What do you say? What was the front line? 제일 앞에 있는 이 밴드를 뭐라고 불러요? Marching band. Do you know the marching band? What does marching band do? marching band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렇죠. 사기를 올려주는 거예요. 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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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뚱뚱 따라둥 뚱뚱 따라둥 뚱뚱 따라둥 하면서 앞에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발 맞춰서 나가면서 앞으로 쫙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it's all about what? morale. 사기라고요. 사기. 따라해보세요. fighting spirit. 파이팅 스피릿. 네, 우리말로 그걸 뭐라고 불러요? fighting spirit을. 투지라고 불러요. 투지. 이게 뭡니까? 영적 전쟁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 예수님은 What did Jesus say when you faced Satan? 악한 영들을 만나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따라해보세요. 대적하라. 대적하라. Jesus said, fight against. 대적해서 싸우라고 그랬지 무서워서 벌벌 떨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귀신아, 귀신아. 너는 내 밥이다. 내 밥이다. 네, 밥이에요.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얘기하면서 싸워서 이깁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괴로우면 아멘. 할렐루야. 잘했어. 아주 잘했어. 한명한 집사님 최고. 잘했어. 악한 영들에 대하여 절대 꼬리를 내리면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것 싸우기 위해서 또 하나 그거 전에 싸우기 위해서 중요하신 게 뭐냐면 적을 알아보셔야 돼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러죠?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데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데 나의 상황과 나의 질병과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데 이것을 악한 영의 역사라고 보지 못하면 적을 알아보지 못하면 때려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sharpen your eyes.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예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다가 아니에요. 그게 영적 전쟁의 특징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나무십자가 교회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왜 나무십자가 교회예요? 우리 교회의 로고를 보시면 설명이 돼요. 맨 밑에 이게 뭐라고 그랬죠? 3번 했어요, 제가. 이 파란색 이게 뭐처럼 생겼어요? 그렇죠,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바탕으로 한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로고스가 성경,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말씀, 로고스. This is the symbol of our church, and then I'm just explaining what does it mean. The bottom part is the book. What does it look like? Bible. Why is the color blue? 근데 왜 파란색일까요? 예수님이 자신을 말씀하신 여러 개 중에 따라해보세요. 생명수.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the word of God and the word of Jesus Christ is depicted with the water. So that's why the color blue. 그래서 생명력이 가득한 말씀이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존재의 근원인 로고스 예수님입니다. But then what is our life? 근데 우리의 인생이 어떠냐? So looks like a tree. 근데 무슨 tree예요? Dead tree. 죽은 나무 같은 거예요. 왜? 비어있죠, 소관이. 예수님 없는 인생은요, 공허한 인생이에요. 고목나무는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살아도 죽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고목나무처럼 생명력이 없는 헛된 인생들을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이 인생이 어디에 심겨져요? 말씀에 심겨주는 거예요. 고목나무 같은 인생이 말씀에 심기워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에 뿌리 내린 인생은
거기에서 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헛된 인생이지만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로고스가 들어오면, 예수님이 들어오면 예수가 나와요.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예수님 짤이시군요. 한 번 더 인사해주세요. 청년 예수시군요. 예수님이 몇 세에 돌아가셨어요? 33살. 33세에 모든 사명을 마치시고 돌아가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냐? 따라해보세요. 청년 예수. 여러분들 다 청년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 제일 먼저 아멘 하셨어. 우리 김혜숙 집사님. 너무 아름다운 청년이야. 할렐루야. 아멘. 외모가 청년이냐, 나이가 들었냐, 노인이냐를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If you don't have a vision in your heart, then you are the old man. 여러분 마음에요, 아무리 어려도요, 비전이 없으면 그 사람은 늙은이에요. 근데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비전이 있으면, 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사람을 살리리라는 꿈이 있으면 그 사람은 청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큰 꿈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나오면 it's not stop there. 거기에 멈추지 않아요. 뭐를 맺게 돼요? 열매를 맺게 된다. 이 썰글이 열매인데 초록색으로 돼 있죠?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요거 무슨 띠인지 보이세요? 학교 다니는 친구들 이게 동그래요? 아니면 뒤집혔어요? 중간에 한번 꼬인 거 보이세요? 이게 링크가 이렇게 돼 있지 않고 한번 꼬여 있죠? 이게 뭐예요? 종이를 한번 꺼서 붙인 걸 뭐라고 불러요? 수학에서 메비우스의 띠라고 부르죠. 이건 무한대를 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온 인생은요, 무한대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따라해보세요. 영향력의 원, 영향력의 the circle of influence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영향력이 퍼져나가서 대한민국을 바꾸고 미국을 바꾸게 되는 것, 그것이 나무십자가교회의 꿈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 로고를 보실 때마다 아, 우리는 말씀에 뿌리 내려야지. 아,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참 헛된 인생이야. 근데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왔어. 자, 이제 열매 맺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야지라고 생각하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나무십자가 교회는 나무십자가 교회가 한 단어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거예요. 나무십자가 교회가 아니고 나무십자가 교회입니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것을 하는지 아셨는데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 후에 마가복음이에요. 3주 전에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Jesus appeared after he just resurrected to the disciples and he rebuked the disciples. For what? 꾸짖으셨어요. 이렇게 부활하신 다음에. 근데 뭘 꾸짖으셨느냐?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으셨어요. 기억하시죠?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혼내실 때가 있는데 그 혼내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의 완악함, hardness of heart. 이거를 전 목사님은 뭐라고 그랬느냐? 지정의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 자신의 견해, 이것을 가지고 다른 어떤 것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완악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의 완악함? 마음의 완악함. 성경이 마음이라고 말을 하면 이거는 heart가 아니라 mind예요. 생각이 고집스러운 것을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해요.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인사합시다. 똥꼬집을 버립시다. 고집을 버립시다. 확실하게 인사하셔야 돼요. 고집을 버립시다. 고집을 버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제 앞에서 고집 버려라, 남들 앞에서 고집 버려라가 아니고요. 그러니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고집을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 앞에서는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된장이 아니야, 이건 똥이야, 먹으면 안 돼 하면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돼요. 근데도 거기다 대고서 아닌데 이거 냄새 좋은데 한번 먹어봐야 되겠는데 하고 찍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바보예요, 바보. 그게 마음의 완악함이에요. 헬라어 말에서는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얘기를 해요. 복잡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널 구원할게 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 대슈 라고 얘기하는 걸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하나님이 널 구원해 줄게. 너 얼마나 힘드니? 너 인생이 얼마나 힘드니? 너 얼마나 병 때문에 힘드니? 문제 때문에 힘드니?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니? 그러니 내가 널 구원해 줄게 라고 얘기하는데 사람이 뭐라고 그런다고요? 됐어요 라고 거절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는 것, 그것을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죠. 교회 가자고 해도 뭐 아우 가겠다고 해놓고 밥 한 번 사주면 간다고 그랬다가 데리고 오는 아침날 되면 아우 오늘 뭐 딸이 와가지고 못 가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많죠. 거절하고 무반응하는 것. 예수님이 이것을 꽂으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All of us be like a child before the Lord when we listen to the word of God. 주님의 말씀 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을 계속 읽고 있는데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를 한번 보시면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교회에 대하여 너희가 교회를 아니? 교회에 대하여 아십니까? 했던 거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기억나시죠? 교회가 뭐 하는 곳이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네 가지를 잘해야 된다고 그랬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전혀 힘쓰는 것. 전혀 힘써야 되는 게 있었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떡을 떼고 그리고 함께 좋은 것을 나누는 교제하고 예배하는 것. 기억나시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던 현상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구브로에서 난 외인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돈이자라 하니 It's the first time to show up the name Barnabas. 바나바라는 이름이 처음 나온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누군지 대충 기억하시죠? 사울과 바나바 기억나세요? 두 사람이 초창기에 전도 여행을 떠났던 중요한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바나바가 무슨 일을 했냐? 37절 시작. 그가 같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And who owned the tract of land. 이 밭은요. 우리가 말하는 씨 뿌리고 채소 기르는 밭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밭은 그냥 땅이에요. 자기에게 부동산이 있었어요. On the tract of land. 땅이 하나 있었는데 이 땅을 가지고 자기가 소작을 시키거나 물건을 갖다가 작물을 길러가지고 판매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어떻게 했어요? 땅을 팔았어요. 그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He just brought the money. 돈을 가지고 와서 땅을 판 다음에 he just sold the land and then brought the money and put it into the feet of the disciples. 그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 말의 표현이 무슨 뜻이에요? 바친 거죠. 사도들이 교회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쓰셔야 될 필요에 따라서 써주세요라고 바친 거예요. 발 앞에 두었다는 얘기는 he does not have his own will or the plan. 자기의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를 이렇게 써주세요 한 거예요? 알아서 쓰세요 한 거예요? 알아서 쓰세요. 알아서 쓰도록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린다라는 표현을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을 가지고 나아간 사람이 있었어요. 5장 1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사피아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보니까
교회 안의 성도 중에 하나였던 아나니아. Ananias is a member of a church, the first church. And the Sapphira is his wife. Okay? 아나니아랑 삽비라는 부부가 있었는데 철치 멤버였거든요. 바나바가 땅을 딱 팔아가지고 사도 앞에 딱 바치는 걸 보니까 멋있어 보였어요. It looks good. 여러분 사도들 앞에다가 딱 바칠 때 바나바가 딱 바칠 때 겸손하게 바쳤을까요? 교만하게 바쳤을까요? 겸손하게 왜 겸손하게 바쳤는 걸 알 수 있냐면 싹 다 드렸어요. 땅판값 그대로를 그대로 갖다 바친 거예요. 모든 걸 드리게 되면요 사람의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조금만 띄어서 주면요 내가 주는 걸 알아요 본인이. 싹 다 바치면은요 마음이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왜? 내가 가진 모든 걸 드리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요거 이해가 되신 분은 자기가 드려본 분은 알 거예요. 성경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알아. 그 이유가 뭐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어떻게 왼손이 몰라요? 다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은밀하게 하면은 따라해보세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은밀히 보시고 그것을 다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바나바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보니까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도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땅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한번 근데 보세요. 따라해보세요. 아나니아. 아나니아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에요. Ananias예요. 영어로 이거 와이프 이름은 또 삽비라. 이건 헬라어 이름이거든요. 이건 히브리 이름인데 따라해서 삽비라. 사피라. 근데 영어 이름 이게 영어로 쓴 건데 원래 헬라어예요. 따라해서 사파이라. 사파이. 뭐처럼 보이세요? 사파이어죠. 보석 사파이어의 이름을 따서 사피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름이 예뻐요, 안 예뻐요? 예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이름값을 못해요.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많아요, 적어요? 알아요. 성경 따가지고 아버지가 신실해가지고 아들 이름을 갖다 요한이라고 줬더니 요한이라는 이름 가지고서 온통 하는 짓이 그냥 클럽이나 다니고 술이나 퍼마시고 막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름은 성경이야. 이름은 성령이야. 막 그런 사람들 있죠? 예.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름을 거룩하게 지어줬는데 그 이름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2절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팔았어요. That's good. He sold the land after he just saw that Barnabas just sold the land and bring the money to the disciples. So he did the same thing, Ananias. But then he just stole some portion of it. 얼마를 감췄어요. 와이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와이프도 알아요. 얼마를 가져다가 그 나머지 부분만 싹 띄어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어요. Kept back some of the price for himself with his wife's full knowledge and brings a portion of it, he laid it at the apostles' feet. 사도들의 발 앞에다가 마치 이게 땅판값 전부인 것처럼 갖다 놨어요. 자, 항상 원인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 자, 돈을 일부를 떼어서 갖다 바치는 것. 하나님께 바치는 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바치는 건 좋은 거지. Giving the offering to the Lord itself is not wrong.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But the problem is, 문제는 뭐예요? He did not give a full amount to the Lord, but pretend he does. 자기가 이게 땅판 값의 50%인데 요것만 주님께 드립니다. 나머지는 제가 쓸 일이 있어서요 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마치 다 드린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문제의 본질은 그 돈을 감춰서 그러니까 떼어서 일부만 바쳤다 이게 아니에요. 초록색 읽어보세요. 시작.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보셨어요? Do you see that? The Peters look at the substance of the problem and that is the Satan's problem.
이 사도는요, 문제의 근본과 본질을 보는데 그 문제의 본질은 사단이 마음속에 충만히 들어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사탄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그냥 돈을 보여주고, 돈을 갖다 주고, 도깨비 방망이 똑 치면 금마고, 이렇게 돼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다 거짓말이라고. 오직 사탄이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말. So what is the nickname of the Satan? 사탄의 별명이 뭐예요? 그래서 그렇죠. 거짓의 아비. 너 좀 성경 좀 읽었구나. 네, 딱 거짓의 아비라고 그러네요. 사탄의 별명이 뭐라고요? Father of lie. 아시겠어요? 그런 식으로 뭐뭐의 아버지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그 분야, 그 일에 가장 처음으로 한 사람. 믿음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뭐라고 불러요?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Father of lie. 거짓의 아비. 이게 사탄의 별명이에요. 즉, 사탄이 있는 곳엔 뭐가 있다? 거짓말이 있다. 아나니아가 거짓말한 것을 베드로는 딱 뭘로 봤다고요? 사탄이 마음속에 가득한 걸로 본 거예요. 문제가 심각해요? 안 심각해요? 심각한 거예요. 이게 왜 심각한 건지 보셔요. 이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여 그 결과, 원인과 결과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은. 영적인 문제는 조금 돈을 떼어서 일부만 갖췄다가 문제가 아니고 사단이 그 마음을 충동했는데 그것에 순종해서 거짓말을 했다가 본질인 거예요. 문제를 볼 때에 정확하게 본질을 꿰뚫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누구를 속여요? 성령을 속이고. 교회는 성령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예요. 성령의 별명이 뭐냐?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교회를 속이는 것은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야, 베드로가 쪽집게네. 어떻게 알았을까? 그렇죠?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목사들은 알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딱 눈만 봐도 알아요.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목사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무엇하라고? 교회를 세우라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베드로가 능력이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워야 될 사명을 줬기 때문에 이런 은사가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병이 나요? 안 나요? 나죠.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또 그냥 예언적인 은사가 올 수도 있어요. 방언이 터져요? 안 터져요? 이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주시는 은사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은사를 사모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딱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네가 성령을 속였어. 딱 했습니다. 4절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읽으세요.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이름으로 할 수가 없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게 본질입니다. 우리 옆에 부모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속이지 맙시다. 하나님을 속이다. 여러분 마음에 자신이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돼요. 입으로는 아멘 하는데 믿음으로 아무것도 믿지도 않아. 입은 꿈뻑꿈뻑 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 이런 거는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이게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앞절에 있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야. 판 후에도 임의로 네가 할 수 없느냐? 이 얘기는 땅이 아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네 땅이잖아 이 뜻이에요. 한국말이 이상해서 그래요. While it remained unsold, did it not remain your own? 이 말이에요. 야 그게 안 팔렸어. 네가 땅을 갖고 있으면 그 땅 누구 거니?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그거 네 거 아니니? 이 뜻이에요. 그거 네 거 아니야? 판 다음에도 그 돈 누구 거예요? 네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것에 네가 마음이 매여서
그 네 거를 하나님께 바치면 되는데 그 네 거인 그 소유에 대해서 마음을 뺏겨버렸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에 오히려 내가 주인인데 그 내가 소유한 것에 끌려다니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사람을 뭐의 노예라고 불러요? 돈의 노예라고 불러요. 왜 돈의 노예라고 그럽니까? 물질을 물질답게 써야 할 곳에 쓰면 되는데 쓸 때마다 아까운 생각이 들면서 써야 할 곳엔 안 쓰고 안 써야 될 가서는 쓰는 거예요. 안 써야 될 때다가 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노예인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야, 너 그대로 땅 있을 때 네 거 아니었어? 판 다음에도 네 거잖아. 근데 그걸 네가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 네가 드리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면서 노예 역할을 하니? 그 질문을 하시면서 네가 거짓말한 거는 누구에게 한 거야? 하나님께로. 결과입니다. 결과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그게 두려워하더라. After Peter rebuked him, scorned him, he heard these words, Ananias fell down and breathed his last. He died. 베드로가요. 이게 초대교회 첫 번째 있었던 무시무시한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이 영어 표현이 무시무시하죠? 그의 마지막 숨을 쉬었다. 여기는 이렇게 돼 있죠. 혼이 떠났다. 이렇게 돼 있죠. 마지막 숨을 쉬었다. 영어로, 헬라어랑 히브리어에서 숨, 따라해서 breath. breath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숨인데 창세기에서 그 코에다가 호흡을 불러일으켰다 할 때 그 호흡이란 말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런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네, 같이 사는 분은 잘 아시네요. 따라해서 루아흐. 따라해서 루아흐. 루아흐가 breath예요. 근데 이 루아흐의 다른 말이 성령이라는 뜻이라고요. 성령이 루아흐예요. 그게 헬라어에서 푸뉴마라고 그래요. 이 모든 것이 호흡이라는 건데 사람의 호흡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호흡이란 말이 영이란 뜻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 호흡으로 해요? 아니면 소리로 해요? 호흡이 나와야지 소리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찬양은요, 나의 영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에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표현이 바로 마지막 숨을 쉬었다. 즉, 그의 혼이 떠났다라고 한국말로 번역한 거예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어요. There's always cause and effect. 아나니아는 자신이 베드로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He thought that he never know about the whole amount of the money after I just sold the land. 프로퍼티를 팔고 나서 돈이 얼마일지 베드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 일부만 떼어가지고 갖다 바치면서도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바나바처럼 바치는 거라고 그렇게 쇼를 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마치 저기 우리 찌시랑 그분들 얼마나 쇼 잘해요. 지난주 보셨죠? 그 김민석이 이거 헤어진 옷 입고 나온 거. 네? 여기 이렇게 또 헤어진 옷을 입고 나왔어요. 네? 또 이재명 죄송합니다. 정치적인 게 아니에요. 거짓을 분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분 돈 많습니다. 네. 돈 많아요. 이재명 그분. 네. 네. 엄청 많아요. 근데 대통령실에서 뭘 올려요? 신발 굽이 뒤에 살짝 다른 걸 갖다 올리면서 대통령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다 거짓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속이려고 하는 악한 영들은 거짓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심령이 누구에게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속여요. 하나님을 어떻게 속입니까? 근데 그 순간에 아나니아는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이렇게 갖다 바쳤는데 결과 네가 사단이 네 마음에 충만해서 네가 나를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혼이 떠나가서 죽었어요. 이 이후에 아나니아의 와이프 삽비라
Sapphira, the wife of the Ananias, also dead. 삽비라도 여전히 똑같이 베드로 앞에 와가지고 남편이 죽은 줄 모르고 거짓말하다가 똑같이 죽었어요. 시체를 갖다 버리고 장사를 지내고 돌아오는 사람이 삽비라가 또 죽어가지고 또 데리고 나가서 또 장사 지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이 너무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이건 헌금에 대한 주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것에 대한 대가를 이렇게 다루셨다라고 하는 이그샘플이에요. 하나님을 속이지 맙시다.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을 속이지 맙시다. 하나님 속이면 죽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게 되면 우리가 마음에 죄 짓는데 담대해져요. 눈 가리고 아웅 이런 말 아시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아시죠?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죽음에 이를 정도의 죄예요? 헌금을 했는데? 안 해서가 아니라 했는데 이거 꼭 이렇게 하셔야 되나? 바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만큼 교회를 지키는 일이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쇼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다른 교인들이 다 어떻게 할까요? 다 똑같이 하겠죠. 거짓이 스며드는 그 순간 교회 공동체는 진실한 공동체가 되겠어요? 서로 속이는 공동체가 되겠어요? 속이는 공동체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초창기의 그 순수함을 유지를 못하면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따라해보세요. 책망, 치리, 징계. 원래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샬랑샬랑샬랑 이런 얘기만 해줘야 돼요? 아니면 꾸짖고 혼내주는 게 필요해요? 꾸짖고 혼내주는 거 필요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 책망과 치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도들의 눈치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설교 안 합니다. 이 설교하면은 성도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죠. 하나님 속이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이런 설교를 안 해요. 왜? 마음의 기분이 나쁘니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어요? 거짓에 완전히 넘어가 버린 거예요. 책망하는 목사가 없어서.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가 사람의 인기를 따라서 좋은 말만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길을 가지 않은 거예요. 왜? 성령이. 저와 여러분 우리 남은십자가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나쁜 말로 하고 욕하고 뭐 비난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권면하고 책망하는 그런 하나님이 살리는 책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그 영혼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요게 그 근거예요. Ephesians chapter 5:13 is talking about the very important portion about the church activity. If there is anything wrong in the church, you should be blamed. 혼나야 돼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물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말로 권면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포인트는 그거예요. 살리는 책망이 있다는 거예요. 책망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빛으로 나타난다.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책망받기를 그러므로 두려워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자식 잘 되라고 부모가 때려주고 알려주고 하는 거는 감사해야 돼요? 욕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해요. 책망받는 그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나타나지는 것마다 그 사람이 뭐가 돼요? 빛이 되는 거예요. 근데 책망받기를 두려워하고 아유 뭐 알아서 하겠지 뭐 굳이 그런 얘기를 하나라고 내버려두면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마음대로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막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담임 목사가 브레이크를 딱 걸어주고 집사님 이런 부분은 이럴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부정적인 언어를 없애야 됩니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퍼져나가면 안 돼요.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그렇죠. 알잖아요. 따라해서 맞기 전에 돌아오자. 맞기 전에 돌아오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맞을 때 맞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책망 받으면요 빛이 돼요. 어린아이들 잘 아실 거예요. 자녀분들은 잘못한 게 있는데 선생님에게 혼나고 나면 속이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근데 걸리지 않고 갖고 있으면 조마조마하죠? 죄가 그런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빛으로 나오는 성도가 되려면 첫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책망을 기꺼이 받으라. 옆에 부모님 잡시다. 기꺼이 받읍시다. 기꺼이 받으라. 네. 기꺼이 받으신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빛이 된다고. 아멘. 두 번째, 사탄을 어떻게 해요? 대적하라. 대적하셔야 돼요. 귀신이 나오면 그 사탄에 대해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연습해보세요. 시작.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을 물러가라. 완화. 훈련된 조교.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해보시라고요. 네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해보세요. 시작.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시작은 연약하였으나 뒷부분이 창대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적을 딱 맞이하면 적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대적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앞에 부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렇게 하면 이겨요, 못 이겨요? 이겨요. 눈을 똑바로 뜨고 귀신 딱 쳐다본 다음에 나타났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액센트 정확하게 주셔야 돼요. 영어는 뭐다? 액센트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묶임받고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귀신을 쫓아내는 사탄을 대적하는 역사 있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한 번 더 해보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네, 찌어다. 찌에다 액센트 주네. 찌어다 하고서 그래야 귀신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아 얘 뭐야? 이러고서 아우 안 되겠어 그러고 도망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진짜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했지만 나중에 아주 시리어스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악한 영들은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능력에 따라서 완전히 떠나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뭐예요? 성령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속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Don't even think about it. 생각조차도 하지 마세요. Don't ever try it. 절대 시도하지 마세요. 죽습니다. 이 말씀에 연관된 게 성령 회방죄는 용서함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못 받아요. 다 회개하면 용서를 해줘요. 무슨 죄든지. 근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구원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회방해가지고 못하는 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주님 안에서 지켜서 빛으로 나오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지난주에 했던 찬양인데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섬김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다시 한번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손뼉치며 찬양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아멘.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섬김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부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We are so weak and we are so poor.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But then Father you just brought it up the weak persons and then make the strong person would be shy and shameful Lord. 하나님 아버지 믿음과 주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이름값 못하는 아버지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주님 앞에 영광 돌리되 겸손히 주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가 교회의 부흥의 주역들이 다 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멘으로 주님께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이끌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들을 귀를 가지고 듣고 아멘함으로 하나님 앞에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주님 앞에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책망받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